적도 없이 많은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그러나 봉독은 저희들 사도행전 8장 17절로부터 23절까지 저희들이 교독하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은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먼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17절.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19절.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23절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가 되었더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4절과 15절을 저희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하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참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여 교회를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며,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희들 생각하고자 하는 이 말씀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저희들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삶으로 구현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은 저희 민족을 가리켜서 한 맺힌 민족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지나온 역사를 통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한이 서려 있었다, 이런 의미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술로 그 한풀이 굿도 하는 이곳저곳에서 있는 일들을 저희들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풀리지 않은 어떤 응어리를 안고 살고 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원한의 감정을 갖기 쉽습니다. 어떤 상처로 인하여 용서해 주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악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방금 저희들 본문에서도 여기에 사도행전 8장 23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에서 또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악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 사전에서는 마음이 악하고 독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영어 성경에서 여기에 이 악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the gall of bitterness, 쓸개의 쓴맛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쓴 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며, 또한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그 말을 the root of bitterness, 쓴뿌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악독에 관하여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즉 일명 쓴뿌리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이 일을 성경에서 참으로 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해 가면서 여기에 영적인 성장이나 그리고 영적 생활의 능력의 장애를 받기 원치 않는다면은, 장애가 없기를 원하는다면은 바로 이 문제를 성경에 가르치는 그 말씀으로 받고 성경에 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여기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어로 여기 이 악독은 피그리아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런데 바울 시대에 사용되었던 이 단어는 노함, anger, 그리고 또한 호전적인 것, 내지는 증오심, 그뿐만 아니라 원한을 품고 원한을 품은 감정이나 태도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악독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자신도 괴롭고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도 오염시키며 여기에 더러움을 입을까 한 두렵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악독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다 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을 파괴시키는 그 일을 하는데, 사단은 바로 이 악독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무기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삶이 있기를 원합니까? 저는 오늘 3부 예배 때는 기뻐하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런 삶, 그리고 승리하는 삶,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이 고요함을 누리는 삶, tranquility, 이런 삶을 살기를 여기에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독은 그와 반대가 돼서 그리스도인의 그 행복한 삶을 여기에 무너뜨리고 여지없이 망가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악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여기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독, 쓴뿌리, 바로 이것을 여기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으로 들어와 보면은 저희들 사도행전 8장 9절과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접하게 됩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향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여기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다. 그는 자칭 큰 자라고 하는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있고, 10절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사회에서 그저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에게까지 다 그를 청종하면서 이 사람은 참 크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시몬이라는 이 사람, 여기에 이 사람이 이 마술사로서 이처럼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배경 속에서 지금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분이 이제 두 사도를 따르게 됐는데 여기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당시 그 지역에는 한 번도 성령을 받은 분이 없습니다. 여기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베드로가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였다. 그래서 그가 성령을 받았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이것은 그 변화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순절과 함께 역사했던 지역적인 몇 가지 그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크다고 일컬음을 받는 이런데 저 사도가 저렇게 하는데 왜 나도 하고 싶다, 왜 나는 못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은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시대에 사도들에게 허락하였던 여기에 은사였던 것이었습니다. 은사는 선물이란 뜻이죠. gift of God. 은사는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각기 상의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개발시키고 그리고 그 은사를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를 여기에 세워가면서 본래 주신 목적대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몬은 그런 일을 보고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여기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는 걸 보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갖고 싶었습니다. 그 능력을.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여기에 사도들에게 그 주신 그 은사를 자기가 갖고 싶다고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은사는 그 말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gift, 선물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인데 이 시몬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그것을 가져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돈을 주고 내가 사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2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the gall of bitterness. 그러니까 그 쓸개에 쓴 독이 너에게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죄에 매여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독이 정말 이처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죄인데 바로 이런 죄가 어디서 오나? 그 원천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첫째로는 그것은 인간의 죄성 때문인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육체는 죄성 있는 그를 가리킵니다. 그 죄성에서 나오는 일은 현저하니, 그러면 예를 듭니다. 어떤 일들이 음행, 더러운 것, 그리고 호색, 그리고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원수를 맺는 것, 그리고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효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육체의 일이 현저하니 죄성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다 라고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이런 일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행하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대열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에 시몬은 사도들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투기했습니다. 저들이 갖고 있는 게 좋은데 내가 갖고 싶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여기 죄로부터, 죄성으로부터 나오는 추악한 것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 악독의 그 원천은 죄성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신의 신체나 또는 어떤 용모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여기에 이 악독의 쓴뿌리가 생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그러면서 왜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아니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고 하면서 악독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인을 지으셨을 때 어떻게 지으셨는가? 시편 139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 주시면 그 말이죠. 나를 지으시면 신묘막측 하심이라. 신기하고 묘해서 측량할 길이 없다. 아니 자기 자신을 보고 여기에 하나님의 그 솜씨 그리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주의 하시는 일이 참으로 귀하고 신기하다.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노래한 시편 기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지으심이 심요 막측하심이라, 영어로는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참 두렵고 놀랍게 내가 지음을 받았는데, 바로 이건 하나님의 손씨인데 marvelous are thy works.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그 솜씨가 참으로 놀랍구나. 이렇게 시편 기자는 보았습니다. 얼마나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놀라운 일인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분은 비교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작품에도 불구하고 악독이 생기고 원망과 쓴뿌리가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악독이 환경 때문에 오는 겁니다. 어떤 전문가는 심리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족이 대가족이 되고, 그래서 그런데 그 부모의 때 자녀만 해도 6명이 있는데, 그런데 사는 그 집에서 화장실이 하나뿐일 경우에 여기에 그럴 때 여기에 쓴뿌리가 악독 이 서로 간에 이런 쓴뿌리가 생길 수 있다. 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악독의 그 원천이 죄성 때문이요, 또 신체나 용무 때문에 올 수도 있고, 그리고 환경 때문이라는 것을 잠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악독이 일어나게 하는 또 세 가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 원함과 관계가 있습니다. desire, 올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이거 뭐냐면은 우리가 이 시몬과 연관해서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그 욕망, 원함을 갖고 있을 때인 것입니다. 시몬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주신 은사를 그가 가지려고 하였습니다. 그가 갖고 싶은 은사를 갖지 못하였으므로 그에게 악독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욕망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 시몬은 자기가 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갖고 싶었는데 여기에 그게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돈으로 해서라도 얻으려고 했는데 이루지 못한 그 원함, 욕망, unfulfilled desires, 이것 때문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성공은 그가 원하는 것을 가질 때 성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몬은 잔뜩 큰 사람이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든지 그가 원하는 어떤 원함이 있는데 그 원함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그때 그것 때문에 기쁨과 능력을 잃고 마음의 쓴뿌리가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정말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기 주시는 이런 은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몬에게 또 하나 여기 잘못된 것이 있었는데, 그 뭐냐면 자기 원하는 것을 절제하지 못했어요. Uncontrolled desires. 자기 원하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한 욕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내 것으로 해보고 싶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를 돈을 주고 사려고 하여서 여기에 이 악독이 생겼습니다.
이 악독이 생겼다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인 것입니다. 쓴뿌리가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노하고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키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이 자리 잡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악독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게 이 악독이 어떤 길로 인도하십니까? 인도하는 길을 좀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그 사도행전 8장 23절에 여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 시몬에게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사도행전 8장 23절입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받아, 죄는 불이요 그랬습니다. 불의는 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독이 있으니까 여기에 어떻게 되느냐면 죄에 매여요. 불의에 매인바 되었다 할 때 또 영어 성경에 다른 어떤 번역에는 captive to sin, 죄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노예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내게 있을 때, 그럴 때 악독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죄에 매이게 되지요. 욕망을 이루지 못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못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주신 그대로 내가 내 모습을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대신에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기뻐하지 아니할 때 여기에 이 악독이 있는데 그 악독이 죄로 매이게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악독, 이 쓴뿌리에 독이 내려 있는 한 잘 하려고 해보지만은, 노력하지만은 안 돼요. 기도하고 애써 보지만은 악독이 있는 한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것은 별천지의 이야기같이 들리는 것입니다. 자기하고는 참으로 멀리 가 있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해서 딴 이야기라고 말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스며들지를 않습니다. 전도하려고 하여도 승리가 없습니다. 악독이 있으면 죄에 매이고요. 이런 악독이 있으면 고통이 따릅니다. 여기 이 악독은 우선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건 첫째 예배입니다. 그리고 가르침 교육입니다. 교회 기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제입니다. 성서적인 교제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여기에 뭐예요? 교제가 안 돼요. 교제를 못 해요. 거기에 악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하고 함께 있는 게 기쁘지를 않아요. 오히려 다른 분하고 있는 게 이렇게 불편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두고 오히려 옥속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고 말게 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입니까?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이전으로 돌아가는 바로 이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지만은
이 가장 보편적인 특징이 옆에 그 기쁨을 뺏기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에 갇힌 사람 같이 살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있어도 충돌되고 여기 그렇게 되니까 혼자 있으면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고립되고 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악독에 고통이 있게 합니다. 죄에 매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면은 여기에 세 번째 여기에 악독의 그 결과를 한번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악독이 자리 잡았을 때, 쓴뿌리가 내렸을 때 여기에 어떠한가? 사랑하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능력을 여기에 상실하고 맙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는 이렇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그 형제 참여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누가 계시고 뒤에 누가 있고 좌우에 얘가 있고 그러면은 그 형제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런데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는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네. 그러니까 관계에서 하나님과 수직 관계와 형제 자매들과 수평 관계는 분리될 수가 없다. 이건 같이 가는 거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는 미워한다. 이건 거짓말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는 형제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서로 간의 관계를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서로 간의 관계도 좋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때 그 성령 충만은 관계가 잘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뿐만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교회를 위하여 주신 같이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해서 그럴 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이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거기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부터요. 시작. 아멘. 그렇습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은 그렇게 보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악독이 있으면은 영적 성장에 장애가 이루어집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는데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있어요. Natural man,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Spiritual man, 신령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런데
3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스도인데, 그런데 여기에 육신에 속한 자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영제신 고린도인들을 대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카놀.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렇게 우리 그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어린아이들 같이 대한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 단단한 식사는 소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젖으로 해요. 그저 소화될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이 먹는 것으로 그저 먹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전에도 감당을 못했는데 지금도 감당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어린아이들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육신에 속한 자. 다시 말해서 그 육신적인 그 성품이 여기에 자꾸 나오고 있는 여러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기라고 하는 게 뭔가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건데 내가 가질 것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다. 내가 가져야 할 텐데. 이게 시기죠. 투기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에 따라 분쟁이 일어났어요. 어떤 분쟁이 일어나서 웅변적으로 설교하는 아볼로, 이렇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열정적인 베드로 게바에 나는 성화, 아니야. 신학적이고 자기는 주님 닮은 여기에 바울.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나누어졌는데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여기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그 악독의 그 결과는 사랑하는 능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영적 성제의 장애가 돼서 영적 성장의 장애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 육신에 속한 자로 머물러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나그네 돼서 고난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두 번째 보내는 편지 중에서 믿음의 덕을 여기에 믿음이 성장해가는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소경이라. 영적으로 볼 때 소경이라. 원시치만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다. 자기 죄 사함 받은 것을 잊어버렸다. 구원에 대한 회의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성경에서도 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악독의 그 결과는 인격의 손상이 오게 됩니다. 인격의 손상이 옵니다. 여기 에베소서 4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죠. 에베소 4장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여기 뭡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입니다. 이 악독이 비드니스입니다. 비드니스. 예. 그런데 그 악독이 노함과 발전해 갑니다. 분내고, 그리고 소란 피우고, 그리고 모욕하고 모독하는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악의와 함께. 그리고는 어떤 생각까지 들었는데, 내가 보복하고 어느 날 똑같이 해주고 해를 좀 가해줘야겠다. 이게 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그들에게 그걸 다 버리라 이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쓴뿌리가 있으면은 그 악독이 있을 때 인격에 손상이 오는 이런 현상이에요. 노하고 분내고 떠들고 모독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그저 한번 가해주고 싶고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것은 악독이 있을 때 이런 인격의 손상이 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데 이 다섯 번째로 보면은 저희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을 잃었다, 상실한다. 뭐가 악독이 있을 때 그 봤죠? 영적 성장의 장애가 온다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세 번째, 구원에 대한 회의가 오기도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격의 손상이 온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섯 번째요. 여기에 이 정서적인 면에서 세 가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쉽게 낙망합니다. 그래서 쉽게 집어 던집니다. 그저 그 무기는 그러면 나 안 해. 그만하겠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낙망합니다. 그리고 쉽게 지치고 피곤합니다. 이것은 연령과 연관돼서 오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번아웃, 그냥 쉽게 탈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뭘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를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자신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용납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도 용납이 안 됩니다. 그저 보는 사람마다 틀렸어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다 주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는 이 악독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치유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은 설교이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악독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꼭 칭찬만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내가 그 누구를 그런다고 비난하라 그런 말씀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쓴뿌리가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이런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지난날 상처들을 한번 열거해보고, 상처 준 사람들의 이름도 적어보고,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당한 괴로움도 적어보십시오. 그리고는 그 다음에 탕감해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용서해 주라. 탕감해. 이 탕감은 영어로는 forgive, 용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죄는 debt, 빚하고 또 똑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기도에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그러니까 여기 빚, 죄 같이 그 탕감 이게 바로 forgive 똑같은 이 단어로 여기에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감하는 겁니다. 왜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보고 이 구절을 이렇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그리고 주님 닮기 원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 같이 기도하기 원하시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그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피가 흘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에베소 4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죄 용서함 받은 분이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래서 뭐라고요? 서로 용서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탕감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세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치유하는가? 이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원수 갚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상 주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거나 그리고 내 스스로 보상 받으려고 이렇게 한다거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원수 갚는 일도 하나님, 신혼에 주시는 분도 주시오. 그리고 상 주시는 일도 주시오. 하나님이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일은 탕감해 주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이 좋은 예를 여러분이 너무 잘 하시는데 요셉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요셉에는 여기 야곱이 편애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니까 오히려 미워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요셉을 죽이려고 해서 구덩이에 넣었다가 루벤 때문에 그 집에 장자 큰형님 때문에 그 집에 내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서 보디발 집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종놀이를 하면서 또 무고 당하여서 어떻게 돼요? 13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참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 형들이 여기에 찾아왔어요.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어요. 처음에는 몰라봤다가 그 형들이 오는 걸 보고 그 요셉이 들어가서 막 통곡을 해요. 울어요. 그 형들을 보고. 그러다가 이제 형들이 알아본 그때 창세기 50장 19절, 20절,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이전에 형들이 두려웠지 않았겠어요? 와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사슬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재권, 신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상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를 내가 대신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형들에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와, 용서뿐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갔어요. 형님들 내가 돌볼게요. 그리고 형님들 자녀들까지 내가 기를게요. 그렇게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은 어떻게 감동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그 일들이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물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가르침이 있고 잘못되었으면 책망하고 그래서 그걸 바로잡고 그래서 옳은 길로 계속 가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해도 온전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필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이렇게 했어요. 이것들을 생각하세요. 뭘 생각한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리라. 그 사람의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그러면은 그게 인격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운명이 된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가 이것은 중요한 건데 이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참된 것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경건한 것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옳으며 옳은 것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정결한 것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한 거 미워할 만한 게 아니고 사랑할 만한 거 그리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에 부정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 안에서 함께 볼 때 보는 시각이어야 합니다. 심판하실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끝맺음으로 보시죠. 히브리서의 권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과 15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치고자 합니다. 여기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그러지 않고 주를 어떻게 보겠는가? 이렇게 해서 누구와 더불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그러면서 여기에 15절 이거는 좀 함께 읽고 싶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여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주변도 보세요. 그런데 돌아본데 은혜가 이르지 못한 곳,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것이 있는가 살펴보세요. 그런 게 있는가 두려워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요점을 이야기합니다. 쓴뿌리가 나서 The root of bitterness. 이 쓴뿌리가 나서 뭐예요? 괴롭게 하고 이 쓴뿌리가 엄청나게 자신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옥에 가두는 이런 이렇다면 고립된 삶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어떤 일이 되냐면은 영향력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defile 하는 겁니다. 영향력이. 그런데 좋은 영향력이 아니고 나쁜 영향을 해서 자기도 괴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적 생활도 더럽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악독을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악독에 대하여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다보며 혹여라도 내 한 구석에 바로 이런 악독이 아직 남아있거나 그 싹이 틀려고 한다면 뿌리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것은 영적 능력의 상실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고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그러므로 인격의 손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더럽히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 죄를 자백합니다. 제게 이런 것들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용서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세우게 도와주시고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말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교회를 세워가게 해주세요. 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악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매일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악독이 들어왔다면, 아니 뿌리를 내렸다면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사랑하지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고 내려놓고
연약함을 그대로 고하면서 하나님 죄를 자백합니다. 정결케 해주시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새롭게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한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이 혹시 있습니까? 아직 내가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믿고자 합니다 하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우리 형제님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침례에 순종하기 원하시죠? 네, 우리 집사님이 돌보셨는데요. 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소멸시키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깨끗게 되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영적인 능력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460원